주나 그 다음 주 한두 번 정도 하면 요한계시록을 다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애들이 계속 물어봐요. 아빠 요한계시록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이렇게 한 부분은 들어보시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들어보시거나 아니 아마 집에서 잘 읽어보시는 경우도 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저께 이제 청청부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과 교회에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제목의 영화예요. 아마 한 10년 전에 개봉했는데 뭐 대중영화가 아니니까 이렇게 알려지진 않아서 보신 분이 혹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국에 4살짜리 소년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는 와중에, 그러니까 내용상 보면 이제 복막염이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급성으로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어서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얘가 천국에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4살짜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걸 툭툭 던지는데, 이 아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뭐 이야기, 뭐 예를 들면, 이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계셨던 할아버지, 또 엄마가 배에서 유산한 이 아이의 누나. 얘는 몰라요, 그거를. 이 아이한테 말해 본 적도 없고. 근데 그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봤다고. 근데 표현하는 데 보니까는 부모들은 이제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인데 이렇게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나중에 한번 영화를 꼭 찾아서 보시면 넷플릭스나 이런 데도 올라 있다고 하니까 꼭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천국의 모습이 살짝 나와요. 물론 영화상의 표현입니다. 보면 이제 뭐 하여튼 빛으로 가득 차고 휘황찬란하고 예수님 얼굴도 나옵니다. 영화적인 표현인데 얘가 거기서 본 예수님 얼굴과 다른 아이 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아이가 자기가 보고 온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얘가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본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다른 두 아이가 각각 다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얼굴을 얘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분이라고. 근데 얘는 이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어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얘가 책으로 써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CNN이나 여러 방송에도 나오고 그게 이제 영화화된 겁니다. 지금도 이제 아버지는 거기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고 아이는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천국에 대한 아주 그 짧은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확실한 건요, 환한 곳이라는 거예요. 빛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느낌이 단순히 환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환희와 기쁨과 편안함이 그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잠시 느껴볼 정도로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화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쭉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이 땅에 임할까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국이 이 세상에 임하는데 그러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지구는 핵전쟁으로 완전히 멸망하고 지구라는 행성 자체는 사라지고 여기에 천국이라는 어떤 공간이 새롭게 임한다. 아니면 우리가 이 지구는 다 멸망하고 없어지고 우리가 다 천국으로 올라간다. 혹시 그렇게 상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임하는데 이 지구가 사라지고 천국이 이 땅에 새롭게 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완전히 본질이 바뀌는, 뭐 어떻게 바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이 새로운, 새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2개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new, 영어의 new, 새것, 새로운이라는 의미의 new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네오스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이 카이노스라는 뜻의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 여기서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있던 게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지만 그게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롭게 달라진다. 천국은
이 지구가 멸망하고 사라지고 뭔가 새롭게 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제 그렇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이 정도밖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가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요한이 지금 환상을 봤지만 요한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표현으로 지금 한 거예요. 뭐 홍보석, 녹보석, 뭐 황금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해하고 사람들이 들으면 알만한 보석의 이름으로 지금 보여진 것일 뿐이지 진짜 천국에 가면 홍보석, 녹보석,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진주 이런 보석으로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렇게 자라다 보면 특히 여학생들, 남학생들은 외모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여학생들은 외모에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화장을 막 해요. 이게 사실 10대 때 10대 중반 후반 지나면서 애들이 여학생들이 막 화장에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알잖아요. 그 나이 때는 화장 안 해도 예뻐요. 네. 여러분 어른들이 왜 화장하는 줄 압니까? 나이가 들수록 진하게 해요. 왜냐? 화장을 안 하면 도저히 못 봐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부도 주글주글해지고 뭐가 검버섯도 생기고 주름도 늘어나고 하니까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제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대 때는요. 화장 안 해도 돼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얼굴로 다녀도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하여튼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애들이 막 화장을 하면 내가 알던 평소에 알던 그 애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얼굴이 막 눈썹도 짧았는데 길어지고 눈도 작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막 수술도 안 시켜줬는데 막 커집니다. 예. 얼굴 색도 분명히 까무잡잡했는데 뭔가 더 하얘졌어요. 예. 하얘지고요. 저희 딸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는 방문해서 나오는데 보니까 많이 달라요. 예. 모르겠어요. 자기는 막 예쁘다고 만족한데 제가 볼 때는 뭐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예뻐졌다고 해야 될지 하여튼 뭔가 막 변해요. 화장을 막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새로워지긴 했는데 겉모습이 바뀐 거지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는 건 본질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세상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가 알던 땅, 우리가 알던 하늘,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환경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교체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본질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화장으로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옷으로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본질이 바뀌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성정, 우리의 성품, 뭐 성품에도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한꺼번에 변해가지고 늘 화내던 사람이 화도 한 번도 안 내고 늘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확실하죠. 저나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그런 게 완전히 사라지고 천사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변하는 게 있어요. 뭐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런 습성들은 시간이 걸려서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람이 변한다는 건, 바뀐다는 건 그냥 볼 때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본질, 신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해서 선행을 행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그런 걸로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화장하는 것과 비슷해요. 조금 더 온유해질 수는 있죠. 조금 더 성격이 부드러워질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차분해지고 조금 더 친절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선행을 행한다고 해도 성품이 변할지는 몰라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고상한 위치에 올라선다 해도 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 회장이 된다고 해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동원하고 많이 쌓아도
죄인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라야 그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그때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뭐 외모가 변하거나 삶이 어느 날 더 부유해지거나 몸이 더 건강해지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또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아픔이 있고 결핍이 있고 눈물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한숨 지을 필요는 없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은 장례식 때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지만 이 땅에서는 눈물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애통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저 천국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애통함이나 눈물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데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삶은 힘들지?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갈등은 많지? 이런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저 나라에 이르게 되면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겪게 되는 눈물과 한숨과 애통함과 고통과 애곡함이 다 사라지는 때에 우리는 그 순간을 만끽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믿는 본질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결핍과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한숨 짓거나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진짜 성도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성도라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소망이 주일이 되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소망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입고 영위하는 것에 내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만 벌면 돼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는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부족해도, 여기서 좀 아파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는요, 마지막 절까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이 쭉 등장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로서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완전한 모습을 의미해요. 완전한 모습. 구약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기 전에. 그리고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서 인식되었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생기면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짜 몸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팔, 다리, 오장육부, 머리, 여러 가지 지체들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공동체지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실수가 많아요.
때로는 그런 교회들의 문제들 때문에 누군가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땅의 교회는 아무리 예뻐 보이고 아무리 많이 모여있고 아무리 멋져 보여도 이 본문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성, 저 하늘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성, 진짜 완전한 교회의 모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모델이에요. 모델하우스. 여러분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보시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죠? 반짝반짝거리고 가구들도 다 예쁘고 인테리어도 잘 돼 있어요. 아, 요렇게만 꾸며놓고 이 집에 살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그 집은 진짜 집이 아니죠. 거기서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없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집은 따로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한 집은 따로 있어요. 그 모델하우스는 진짜 집을 모방해서 보여주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바로 그런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 나라에 있는 완전한 교회의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찌그덕 거리는 게 있습니다. 교회인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서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면이 이 땅의 교회들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아닌 다른 곳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나 새 예루살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절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습니까? 저 산에 가서 도 닦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모델하우스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마지막 우리 끝부분 22절 뒷부분에 가면 22절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거기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의 완전한 모습이라고 말했는데 요한이 보니까 거기에 성전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9절에서 21절까지는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이 어떤지를 설명해요. 지은 재료는 뭔지, 구조는 어떤지, 크기는 어떤지, 인테리어는 뭘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인데 결정적으로 성전이 보이지가 않아요. 알고 보니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천국에는 교회라는 건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또 다른 건물로서의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 금빛 성전이라도 천국에 올라가면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 건물들은 다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집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모델하우스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떠가지고 진짜 집에다 옮겨놓고 거기서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짜 집에 들어가면 모델하우스는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그러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의 교회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천국의 교회라는 건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교회 대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서 모델하우스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여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목사님, 교회에 왜 예수님이 없나요? 당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으면 거기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1000명, 10,000명씩 모여서 예배드리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성가대가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가지고 100명, 200명의 성가대가 하늘의 천사와 같은 음성으로 찬양을 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보장할 수 없어요. 아무리 건물을 멋지게 짓더라도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길 가는 사람 누구나 붙잡고 여기가 어디예요? 맑은샘 동산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다 알려진 교회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그 큰 건물에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고 웅장한 음악과 성가대 찬양이 울려 퍼져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교육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해도 그 일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제일 앞줄에 계실까요? 아니면 여기 강대상에 계실까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때 이 건물이 천정이 없고 벽이 없어도 에어컨이 없어도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황무지에 천막 쳐놓고 예배드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교회예요. 작은 건물에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서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저희 집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저희 모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인근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면 멀어서 못 가니까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잠깐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제가 그런 교회를 경험해 볼 나이는 아닌데 개발이 되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아파트 단지고 여기는 그냥 옛날 동네예요. 저희 옛날 동네에 살았는데 막 그냥 흙투성이 산들이 이렇게 있는 공사장도 막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주일날 헌금하라고 어머니가 돈을 동생 100원 저 100원 주면 동생 손잡고 슈퍼 가가지고 초콜릿 2개 사가지고 아파트 놀이터 가가지고 예배 시간 땡땡이 치다가 집에 온 적도 있어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렇게 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는 전부 흙에서 막 놀아야 되거든요. 구멍 파고. 근데 그게 그 경계선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파트 지역과 구 동네. 그 경계선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지어졌냐면 시퍼런 천막 하나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천막. 한 20, 30명 들어갈 수 있는 천막. 문을 끼 열고 들어가면 바닥에 스티로폴 위에 장판 하나 쫙 깔려있고 앞에 강대상 하나 있고 그게 다예요. 천막 위에 십자가 하나 나무로 된 거 꽂혀 있고. 제가 그 교회를 한 6개월 정도 다녔거든요. 그 동네 사는 동안. 근데 제가 그 동네 다니면서 학교에서 공부했던 기억은 한 개도 안 나요. 제 짝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기억은 나요. 주일날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가르쳤고 노아의 방주 막 이야기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막 성경 퀴즈하고 막 그래서 연필 받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 교회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푸른 천막으로 지어진 아무것도 아닌 것, 바람 불면 휙 날아갈 것 같은 거기가 교회입니다. 거기는 교회. 저는 교회 이름도 거기 기억이 안 나요. 아름다운 인테리어도 필요 없어요. 좋은 건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터에 가 있어도 거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비록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 많고 잘 부르지도 못하는 찬양을 부르지만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과 예수님의 지체들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배우고 배운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아까 마지막 곡으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오래된 찬양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최근에 이 찬양을 어떤 찬양팀이 인천에 있는 덕족도라는 섬에 가서 찬양 집회를 했어요. 그 섬이니까 그 섬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아요. 다 끌어모아 봐야 한 교회 하나 채울 정도예요. 시골 교회에. 그 섬에 모였는데 대부분 70대예요. 간혹 50대도 보이는데 대부분 70대. 이빨도 성치 않고 막 머리도 빠지고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섬이다 보니까는 이제 바닷일을 하니까 전부 다 막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근데 그분들의 표정이 참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표정이었어요. 10대가 그 찬양을 부르는 것하고 50대인 제가 그 찬양을 부르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정말 인생의 산전수전, 모진풍파 다 겪은 그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주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지나온 인생보다 남은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와서 그 찬양을 부르는 그분들의 얼굴에 그 지나왔던 불평의 순간과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 속에 주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알고 깨닫고 부르는 얼굴인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얼굴에 주름은 자글자글하고 세월의 풍파를 겪으면서 등은 굽은 모습이지만 손도 막 거북이 등딱지처럼 그렇게 다 투박해지는 손이고 손톱도 새카매지고.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저기가 교회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좋은 건물, 웅장한 찬양이 없어도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요. 그 예배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 그런 교회와 예배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부족한 거 많잖아요. 원래 이 찬양 솔로를 제가 부르기로 한 게 아니거든요. 부족한 건 많지만 그런데 그 간절함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진정한 예배요. 그 현장이 일터든 가정이든 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경험하게 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 이곳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날마다 경험하고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